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선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마타트라는 단어인데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물이라는 이 의미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과 같은 것처럼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선물을 주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리는 어떤 예물이라고 한다면 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겠습니까? 왕에게 아무거나 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것을 내가 왕에게 드려야 왕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왕이 좋아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선물에 담겨있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받는 사람에게 합당한 어떤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 여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두꺼운 코트를 선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한 거짓 자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거짓에 해당하는 단어가 쉐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짓말, 헛됨, 거짓 예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랑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로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할 때는 빛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지만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과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라는 이 의미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선물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충실해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분석을 했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조합해서 또 이 원문에 맞게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거짓 선물이라는 것은 잘못된 선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선물, 거짓된 선물입니까? 받는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물을 말할 겁니다. 또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선물도 잘못된 선물, 거짓 선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선물은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는 선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기 과시를 위한 그러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정말 뜻깊은 선물을 하려고 할 때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저 사람에게 필요할까? 저 사람이 받았을 때에 기뻐할까? 소중하게 사용되어질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선물을 고른다는 겁니다. 그런 선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선물이 아니라 내가 이것 정도 주는 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선물을 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사막과 같은 기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구름과 바람이 이렇게 일 때에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가 오려나 보다라는 기대를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후에서는요, 비나 바람이 있어도 바람이나 구름이 있어도 비가 오겠구나라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름이 가득하고 어두컴컴해야 비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도 그렇게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막 기후와 같은 곳에서는요, 무덥고 잠깐 내리다가 마는 이슬도 아주 필요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조그만 바람과 조그만 구름이 있을 때에 이제 비가 올려나 보다라고 큰 기대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람이 일고 구름이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요, 실망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거짓된 선물은 사람에게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것은요,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주는 실망감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할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입니까? 이거 또 주구나. 받기도 싫은데.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무엇을 준비했을까? 이런 기대감입니다. 물론 이 선물이 비싼 거냐 싼 거냐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에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나에게 이 선물을 했을까, 이 선물에 담겨있는 주는 사람의 어떤 사랑, 관심, 이것에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도 담겨 있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을, 주는 행위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쩌면 아주 큰 상처가 되는 그러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에는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가 기도를 드리는 시간, 내가 봉사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드릴 때에 거짓된 것으로 드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겁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거칠애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과 물질이 비와 같은 아주 소중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것에 나의 진심이 담겨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속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막과 같은 곳에서 비와 같은 그러한 정말 기쁘고 정말 즐거운 그러한 드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한 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시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